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아부,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 지체들 위하여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청빙위원회와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영아부,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강박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또 청빙위원회와 온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합한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이때의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다스리시는 귀한 새벽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청빙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더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우리 시온성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 최초로 사도 이외에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중심으로만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이 감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늘게 되자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집사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총 7명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을 집사라고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본문만 보면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에 이들의 직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에 보면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직분을 받은 7명 중에 빌립이 있죠. 이를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직분을 받게 된 7명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임직을 맡게 된 집사님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이외에 최초의 직분자가 바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을 도와 초대교회의 사역을 맡게 된 리더십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높은가요? 집사가 높은가요? 아니면 장로님이 높은가요? 권사님이 높은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에이, 목사님, 직분의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씀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우리도 알아요. 직분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직분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인식 내면 속에는 이 직분에 대해서 내심 계급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신분의 격차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에이, 목사님, 직분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들이 한편 생각하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들이 그래도 위아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아는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를 위아래 개념으로 또 계급이나 신분으로 생각하는, 사실은 이것은 심각한 오류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위에 누구도 위아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쉽게 바뀌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통합 측에 처음 사역하게 된 교회가 창조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소년부 전도사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분반 공부 시간에 한 번씩 그 각 반별로 좀 돌아가면서 저와 그 각 반이 이제 그 반과 제가 미팅을 하는 날들을 잡았었습니다. 그 미팅을 하는 장소는 교회 앞에 있는 편의점이었고요. 아이들에게 인당 2,000원에서 최대 3,000원,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하면서 제 개인 재정을 털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주면서 아이들과 신방하면서 아이들과 미팅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저희가 이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저한테 전도사님이라고 했죠. 전도사님, 교회에는 집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인 거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곤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개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이 멀쩡히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응, 그렇지 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전도사님 생각에는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야 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들으셨으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직분을 맡을수록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될수록 더 낮은 사람이 되는 거야, 교회는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이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전도사 시절을 지나서 또 부목사가 되고 또 나중에는 또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더 낮은 사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전히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식들을 바꾸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직분을 맡을수록 더 중요한 일들을 할수록 더 낮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까지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교회 안에 권위와 질서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저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 자체가 절대로 아래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거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과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구제하는 일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일이 초창기 초대교회의 인원이 많이 있지 않을 때 어느 정도 사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감당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대교회의 인원이 많아지면서 이 일을 사도들이 감당하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함께 이 구제하는 일까지 사도들이 감당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들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하는 일들까지 감당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들어오는 헌금은 많고, 그런데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의도치 않게 헬라 출신의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출신의 성도들이 이를 불만을 토로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제가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좀 감동이 됩니다. 먼저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헬라 출신 과부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불평하는 목소리고 원망하는 목소리지만은 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것을 원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원망은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표현인데 저는 좀 이런 원망은 아름다운 원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인 과부들이 구제받지 못하는 일들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웃들을 먹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옆에서 목소리를 함께 내주는 거예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들은 사도들과 교회의 반응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도치 않게 차별을 하게 되고 헬라파 과부들을 섬기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에요. 인정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바쁜 것입니다. 그들 중에 병든 이들, 귀신 들린 이들이 참 많아요. 일일이 기도해 주기도 바쁩니다. 제가 지난 특세 때 처음으로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이제 제가 가진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셨었는데요. 처음 해보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요. 제가 고작해야 수십 명의 성도님들께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도들이 매일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체력의 소비가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에게 다 그 설교가 전해질 수 있도록 소리 질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사역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까지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맡은 일들과 이 접대하는 일들은 성격의 유형도 다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전적으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체계적인 행정을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일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나뉘어져야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들이 나누어서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이 발생했고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의 주된 역할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웃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집사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하자면은 이들이 맡은 직분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교회 내의 모든 재직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사도들의 역할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목사들은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하고요, 더욱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의 역할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의, 우리 재직분들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마치 좀 임직식 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너무나 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안정화되고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교회가 될 거야 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준비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도 부교육자도 각자의 역할에서 그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 직분자인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집사님들처럼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 되고 화평하는 일들에 직접적으로 나서셔서 화평하고, 우리 강준영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더욱더 서로를 용서하기로 힘쓰기로 결단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고 기쁘게 하나님께 이 일에 헌신된 우리 시온성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 섬기라고 주신 직분,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라고 주신 이 직분들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님 앞에 기쁘게 감당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제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를 돌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화평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서로를 위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 성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과 소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회자에게는 사도의 사명을,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당시 집사님들의 사명들을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며 하나님 화평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일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소명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각자의 그 역할과 위치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그 역할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주신 이 직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들이 겸손하게 주를 섬기며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그 선한 마음과 하나님 그 감사한 마음들을 주님 창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 일들을 주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 시온성교회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주 안에서 화평하며 주 용납하며 용서하며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리라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들을 주님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이 일들을 주님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 성교회의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구제하라고, 서로 돌보라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라고, 또 서로 화평하고 서로 용납하고 더욱더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귀한 일들, 이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며 접대하며 우리가 섬기는 일들을 할 때에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들의 형제들과 우리들의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직분자